오늘은 제 바울 6강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도 거기에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한 강의는 이제 좀 더 일반론적인 것, 이스라엘 전체 어떤 그 유대교랄지, 그 다음에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이신칭의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에게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바울이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투고 그러죠.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굉장히 그 다투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일반 유대인한테 당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부, 초기 그리스도인 내부에서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그 박해 같은 걸 받는 거죠. 방해를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실제 그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바울 당대에 좀 역사성을 가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보다도. 그래서 왜 이렇게 바울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런 주장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초기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또 오히려 조금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면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비난을 받고. 그런 면을 오늘 이제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하고 바울의 사상이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그런 그 투쟁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중심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 이제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그 개신교, 뭐 장로교나 이런 개신교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뭐 루터 같은 사람도 말할 것 없고 그들도 많이 다뤄가지고 오직 믿음, 이걸 많이 외치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걸 많이들 배우신 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톨릭은 그렇지 않죠. 가톨릭은 원래 교회의 전통과 성서를 다 같이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루터파 이쪽, 루터의 그 개혁파들 이쪽이 말하는 그런 어떤 오직 믿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거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당시 상황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좀 배울 수 있는가, 이걸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그 개신교, 장로교랄지 이런 개신교 계통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너무 대립시켜요. 그래서 행위라는 것을 인간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공로나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 행동, 그렇죠? 오만한 행동, 이런 걸로 많이 이제 해석까지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자기 행동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고 인간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걸 많이 강조하죠. 그 본의 아니게 믿음과 행위가 굉장히 대립적인 걸로 이제 좀 개신교 내에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을 잘 읽어봐도 그렇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믿음과 행위가 그렇게 충돌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어느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가졌으면 어때요? 불교도는 불교도로서 어떤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 신앙의 기본을 두고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우리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 이거 정말 이 덕목을 다 지켜내고 이루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걸 본받아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새로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겨우 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그런 덕목들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세상에 좋은 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거기에 적합한 행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그 2장 17절에 보면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별도로 보고 이게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됐냐면 바로 오늘 이 제목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런 구절의 해석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 같은 데도 또 이 구절이 나오죠. 로마서 3장인가도 나오는데 3장 28절인가요? 나오는데 그 일반적으로 바울이 얘기할 때 행위와 믿음을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행위와 믿음은요. 일반적인 행동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걸 중심으로 이제 이게 펼쳐지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착오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과 행위를 얘기할 때는 이걸 늘 이렇게 상기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도 행위죠. 그렇죠? 율법에도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의 행위 중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으로서만 특별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너무 그렇게 이제 종교적 의식적인 것들도 꽤 많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아주 그 배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죠. 뭐 어느 민족을 죽여라, 쫓아내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을 다 우리가 지켜낼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회심의 경험이나 이런 것도지만 세계사가 이렇게 변하고 유대인이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옳다고 막 주장하고 살 형편도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여러 민족들이 다 한 세계를, 지중해 세계를 이루고 사는데 이렇게 변화된 세계에 주님,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그 울타리를, 담을 열어젖히자. 좀 넘어가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좀 더 그 보편적인 신앙을 하자. 이런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도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방인 가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뭐 백부장 이런 사람도 얼마나 칭찬해요. 이 외국인인데도. 그렇죠? 그냥 어떤 여인이 간절하게 자기 아이 고쳐달라고 할 때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런 거 이렇게 뭐 구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노마제국 뭐 축출해라. 뭐 이런 것도 안 씁니다. 그분은 워낙 생각이 조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고 이상주의자 같아서 뭐 노마제국 그런 거 있어봤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모든 인간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행위와 그 믿음을 대립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는 거 하고요. 그렇게 오해되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가니까 그걸 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믿음과 행위 문제, 그리스도교 그 사상에서 믿음과 행위 문제는 큰 어떤 별다른 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어요. 아주 역사적인 거다. 이걸 좀 주목하고요. 1세기 AD 한 50년경에 50년경에 그 상황. 그때 이제 어땠냐면요.
이미 앞에서도 좀 얘기했죠.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후에 그 추종자들이나 제자들 간에는 율법 문제 이런 거 거의 신경 안 썼어요. 자기들도 가난하고 뭐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디아스포라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섞여 들어오고 그러는데 조금 가난하고 지식이나 이제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창기나 또 뭐 세리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걸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예수님도 율법 뭐 별로 신경 안 썼다고 얘기했죠. 안식일 날 뭐 배고프면 먹는 거지 이런 거고 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금식까지 하냐 이러고 금식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술도 좋아하고 그랬다고 그러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뭐 모세율법도 그렇게 뭐 그냥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모세가 뭐 이혼 증서 쓰고 해주라, 이혼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된다. 그게 원칙이 아니었다. 막 이러고 그러죠. 대단한 그런 그 자유로운 사람이죠. 이런데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 시작됐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막 그런 가지고 싸우고 뭐 논쟁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한 10여 년 지났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 로마의 착취가 아주 강화되고 로마 황제들이 또 자기를 신성하고 파견된 총독들도 그렇게 그냥 약탈하고 유대인들을 좀 도발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요. 유대 사회의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물론 뭐 사는 것도 힘들죠. 일반 주민들, 뭐 하층 민중들도 물론이고요.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왜? 그냥 뭐 노마에 세금 내야죠. 그 다음에 또 성전에는 또 성전세 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부자들은 막 여러 가지로 고리되니 뭐니 뭐 약탈하고 뭐 그냥 이중 삼중에 이제 수탈을 당하니까 그냥 그 농촌 공동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대 같은 데는 더 빨리 무너지고 갈릴리 같은 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막 무너지고 있었을 텐데 그 불만들이 많죠. 그게 이제 민족주의가 자꾸 강화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는 걸 반대하는 운동 막 이런 게 펼쳐지잖아요. 그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그런 운동을 펼치거든요. 아주 민족주의적인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께만 세금을 드린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못 드린다. 호구조사에 응하지 말라. 막 이러고 오거든요. 그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니까 오히려 뒤늦게 이제 초기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초기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이제 주로 이제 바리새인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유대교 우리도 그 당시는 유대교도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유대교도로서 마땅히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 그렇죠? 할례도 시키고 음식 정결 그 규정도 지키게 하고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 같은 것도 지키게 하고 결국 율법을 지키게 한다. 결국 그게 뭐예요? 유대인화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개종이라는 건 일반 다른 민족 이방인들이 개종한다는 건 유대교 체제에서는요. 유대인이 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도 유대인의 신을 섬기고 그 습관이나 이런 걸 다 받아들이면 그게 유대인이죠. 그러면 자기 본토 고향에서는 자기 민족, 자기 출신 그 종족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뒤늦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10여 년 그냥 뭐 성도도 별로 없으니까 그리스도교 초기 전도 상태에서 이방인들 막 그냥 전도하고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도 그렇죠. 지난번에 안디옥 사건 보면 어때요? 같이 뭐 음식 막 먹고 뭐 지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새롭게 들어온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걸 할례주의자, 할례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 조금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자꾸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바울의 이런 신학에 대해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면서 여태까지 자유롭게 선포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그냥 규정도 뭐 고민도 정리도 없는 상태에 있다가 오히려 10여 년 흐르면서 예수 부활 사건 이후 한 20년 되면서 이게 막 강화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왜? 갈라디아 교회를 잘 개척해서 키워놓고 왔는데 그 할례주의자들이 거기에 또 들어가 가지고 막 바울 흉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죠. 음식 정결법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그 안디옥 사건에서 드러났고요. 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문제도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니 그 유대교의 절기, 안식일을 포함해서 각 그런 절기들을 다 지키려고 한다. 그럼 뭐냐 너희들 유대교에서 해방되는 것을 나는 그런 것을 그 기쁨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그 유대교의 어떤 그 매임, 그 멍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너희들한테 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거꾸로 간단 말이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제 막 훈계하는 마음 아파서 막 그 질책하고 훈계하는 그런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서죠. 사실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율법하고 믿음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충돌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보려면 뭐 로마서도 있지만 갈라디아서가 더 좋아요. 로마서는 조금 부드러워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이 누군가 다 알지도 못하고 거기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해요. 조금 자기를 좀 또닥거리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냥 그야말로 자기가 키웠던 아들, 딸 같은 성도들한테 막 그냥 폭발해가지고 퍼붓는 거거든요. 그 진실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갈라디아서고 이제 로마서를 아주 더 중시들 하는데 그런 갈라디아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좀 아시고요. 자,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바울이 말하는 행위와 믿음의 대립. 여기 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행위와 믿음의 대립이죠, 지금. 대립은 전통적 유대교의 율법의 행위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역사성을 가진 사상 간의 대립이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쉽게 생각하는 교회 같은 데서 뭐 퀴즈 같은 데 많이 하죠. 바울은 뭐 믿음과 행위 중 뭘 더 중시했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전통적인 유대교. 뭐 거의 유대인들은 뭐 다죠. 뭐 그냥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바울만 빼고는 그냥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도예요. 바울도 지금 유대교도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다. 논쟁거리거든요. 그건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바울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 편이에요. 어쨌든 전통적 유대교의 그 율법의 행위.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제가 요새 뭐 그런 외경 같은 거 이렇게 정식 성경에 안 들어온 그 당시에 기원 전후의 그 책들 이런 것들을 전에 안 본 것들도 요새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보면요. 당시에 뭐 여러 뭐 고민들이 있지만 율법의 가치는 다들 존중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바울 하나만은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건 조금은 초등학문이다. 저급한 단계다. 우리가 예를 들면 10층 건물이라면 뭐 중간층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뭐 나는 율법에서 자유롭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유롭다. 막 이러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행위와 믿음의 대립은 그 우리가 말하는 일반론적인 게 아니라 전통적 유대교의 율법의 행위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지금 막 부활신앙을 경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역사성을 가진 사상 간의 대립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원론의 대립이에요. 구원론의 대립. 어떻게 하면 의롭고 구원을 받는다. 대립하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종교가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인데 거기서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 사상 간의 대립이에요. 충돌해요. 두 번째, 두 세계의 대립이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히 그냥 유대인 사회 내에서 그냥 뭐 일부 성도들 간에 이 대립,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논리를 확장해 보면 두세 개의 대립이에요. 율법의 구체제가 한계에 이르렀고,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기 쉬워요. 제가 이제 다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랄지, 그 다음에 그 앞서서 보다 좀 그 개척적인 그 사람이 그 샌더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바울이 비판한 이제 율법 체제를 바울이 너무 좀 지나치게 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율법 체제도 언약적이고 은혜적이고,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 이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은혜롭고 그랬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율법 체계를 이렇게 정말 죽은 거고, 죄에 의해서, 죄의 세계에서 흔들리는 거고, 정죄화하는 거고, 뭐를 살려내지 못하는 걸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율법도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러는 거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 다른 그 당시 나온 책들은. 근데 사실 이제 바울은 이제 일반민들 그리고 민중들 세계에서 지금 예수를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신앙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지중해의 민중들에게요, 당시 그 구체제, 율법 체제를 포함해서 그런 모든 체제들이 은혜롭지가 않았어요. 전혀 은혜롭지 않았어요. 고난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이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뭔가 새로운 신앙들을 찾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일반적인 종교적 서적, 그렇죠? 뭐 이제 사제랄지, 뭐 서기관, 율법사, 그런 계통, 랍비,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 심지어 이제 뭐 그 알렉산드리아 필로 같이 아주 뭐 부잣집, 헬라 철학도 많이 공부한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다소 상투적인 그런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바울은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일반인들, 민중들, 희망 없거든요. 희망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데,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상이 크게 딱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의 대제사장은요, 로마 총독이 그냥 임명했다니까요. 로마에서 파견된 그 유대 총독이. 그거 그냥 갈아붙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는 자율적 신앙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예루살렘 그런 그 체제가요. 예루살렘 대제사장 체제가 말입니다. 자발성이라는 것이 많이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중들, 일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 욕구나 사회적 욕구, 정치적 욕구를 해결해 주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런 것에 문제점을 보려면 이제 쉬운 것은 유대 고대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역사책 보면 알고요. 사실 바울 서신이나 신약 성경에 있는 얘기들도, 복음서에 있는 얘기들도 어떻겠어요? 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뭐 꾸며서 뭐 유대교를 뭐 비난할 이유가 있겠어요? 네. 당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데 그 안에는 총독뿐만 아니라 헤롯의 아들들이 또 분봉왕이라고 껴 있어요. 그냥 직접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중 삼중에 또 하나가 있죠. 대제사장이 또 예루살렘 성전 체제로 세금 받고 다 해요. 그러니까 삼중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그 삼중의 세금을 내고, 또 부자들은 또 뭐 고리대니 뭐 땅을 막 또 이렇게 막 사들이고, 이러니까 뭐 농민들, 일반 민중들이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정말 힘들었단 말이죠. 그때 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어요? 언약적 율법주의 이런 게 뭐가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소위 배제되고, 그게 죄인이라는 사람들이죠. 지키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이 뭐 율법을 그렇게 제대로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뭐 옆에 있는 곡식 이런 것도 막 안식일 날도 비벼서 그냥 먹어버리고 이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율법의 구체제라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일반인들 민중들에게는. 뭐 재미 보는 사람들은 괜찮겠죠. 대제사장이랄지 헤롯의 그런 자녀들이랄지 뭐 관료들 세금 받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의 구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원합니까?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여 어서 나타나십시오. 막 이러고. 그 종말론인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 수 없으니까 종말론을 기다리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요새 막 그냥 자꾸 사업도 잘 되고 막 아이들도 잘 되고 그러면 종말이 올 걸 기다리겠어요? 걱정되죠. 종말이 올까면서. 예수님 괜히 쑥 나타나면 큰일인데 살만한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 생각하는 그 율법 체제의 문제점이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건 나중에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율법의 구체제가 한계에 이르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되었다는 종교적 확신이 등장했죠. 이것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율법의 구체제가 한계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사는데 그냥 율법 체제가 잘 운영되고 태평성이 되면 어떻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응? 율법 찬양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실감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용기 있고 솔직한 면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적 전통이나 자기 관습, 어떤 자기 뇌리에 박힌 어떤 그 사유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인정하는데 사람이 어렵거든요. 대부분. 새로운 걸음을 앞으로 내드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회사 밖으로. 그렇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사상의 한계를 지금 넘어선 사람들의 제일 선봉에 바울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세계의 대립이라는 건 율법의 구체제와 새로운 세상. 많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 그 이제 종말이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이게 웬일이냐? 우리한테 나타났어. 야, 이건 마지막이 시작됐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면 종교적 확신이 등장한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별 얘기 아니죠. 자, 세 번째, 율법 체제에 안주하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구체제 사상의 반발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베드로나 야고보, 그 사람들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그냥 지멋대로 하는데 그 이방인 선교를 할지 이렇게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야 하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안 했단 말이죠. 바나바도 할례에는 반대했지만 또 음식 정결 같은 데는 그런 미묘한 태도를 취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부 자체도 뭔가 확실한 그 자기 정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유토피아가 있다. 내가 그런 거 읽었다고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실에 안주는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괴로우니까 귀찮으니까 우리가 운동하기도 싫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율법체제 안주하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구체제 사상의 반발이라고 썼어요. 왜? 이렇게 이제 지도부들도 유대교도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믿고 곧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걸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할례를 할지 이런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자. 자꾸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그 얘기도 않다가 구체제적 사상이 뒤늦게 반발한 거예요. 사실 10여 년 지나서 20년 가까이 되면서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사상이 구사상에 대해서 반발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구분해내야 돼요. 그동안에 모르겠어요. 그런 정리가 충분히 됐는지 제가 여태까지 본 거에는
제 세상 생각과 많이 달랐는데 뭐 거의 뭐 확신을 갖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제가 본 거니까 좀 보다 좀 그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구체적 사상의 반발과 이에 대항하는 혁신적 바울 사상의 충돌이라는 양상이다. 오히려 이제 대개는 구사상에 대해서 혁신 사상이 들이받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데 바울이 들이받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디옥 사건 보면 마치 조금 들이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바울을 계속 괴롭히고 특히 이제 갈라디아 그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체제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례주의자들. 이들이 와서 바울이 씨 뿌린 것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주의 복음을 율법도 지켜야 한다. 같이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율법 지키고 살았고 할례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바울이 예수도 못 만나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 얘기한다.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자꾸 구사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요. 그 충돌 양상을 이제 바울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답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구체제적 사상과 혁신적 바울 사상이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충돌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그것이 특히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현실화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안티옥 사건은 안티옥 교회도 기본적으로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이죠. 물론 유대인도 좀 있지만 이방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같이 앉아 있다가 갈라서 그러잖아요. 여기 뭐 갈라디아 이런 데는 오늘날로 터키 땅인데요. 거기는 어때요? 유대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방인들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해야나 이방인도. 뒤늦게 들어온 할례장들이 막 주장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율법 얘기 않고 우리하고 밥만 잘 먹고 그냥 뭐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하늘로 들어 올라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뭐 누가 와가지고 뭐 율법도 지켜야 한다. 옛날부터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도 할례 받았고. 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거죠. 충돌한 거예요.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현실화되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에 관한 세관점 같은 뭡니까? 더니니 톰 라이트니 이런 분들도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이 율법의 행위가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문제되니까 그 유대인의 표지라는 게 있거든요. 유대인이 되는 기본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것 표지가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첫째 남자의 할례예요. 할례. 그다음에 그 유대교의 음식 정결 규정을 지켜요. 음식 정결 규정을 지켜요. 음식 정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안식일을 포함한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요. 특히 안식일을 중시하죠. 안식일은 이제 매주 오니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표지라고 그래요. 적어도 이거 세 개를 지키면 이제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뒤에 있는 율법도 이제 유대인 제대로 된 율법이면 다 지켜야죠. 다 지키자요. 그 레위기 5장 17절 여기도 써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레위기 5장 17을 보면은 부지불식간에라도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잘 모르는 중에 율법의 어떤 그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죄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건제를 지내라.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거, 뒤늦게 알게 됐겠죠. 누가 지적했거나 이제 뒤늦게 알게 되면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제사장 찾아가서 짐승 잡아서 제물 드려야 한다니까요. 레위기 5장 17절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 이 반포된 모든 율례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하나만 잘못 지켜도 저주받는다니까요. 그게 바울이 이 조항을 많이 쓰죠. 신명기 27장 26절. 저주 아래 있었다. 어때요, 여러분? 언약적 율법주의나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아니 유대교에 무슨 저주 아래 있었냐. 언약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뭐 다 보면 그 뒤에 사람들도 얼마나 은혜 안에 있었냐 이러는데 어때요? 사실 율법조항 보면 613가지인데 배우고 그냥 손목에다 빼고 뭐 문에다 써붙이고 막 이러면서 맨날 의대고 아침마다 하는데 어때요? 그거 하나만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축복이 생각나겠어요? 두려움이 생각나겠어요? 저는 두려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청년 바울의 인생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디아스포라 바울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그거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그냥 외워대면서 이거 잘 지켜야지 이방인 사회에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너무 걱정하면 어때요, 우리가? 자전거 같은 것도 잘 타고 그 외진길 가다가도 어때요? 떨어질 거 걱정하면 진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게 많아요. 이 저주라는 건 참 무서운 거죠. 복과 저주가 있다고 하지만 복만 막 생각나겠어요. 참 드문 사람이죠. 그만큼 이제 그 율법 체제라는 건 사실은 좀 부담이 주는 면이 있어요. 저는 그건 그 시대에 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걸 뭐 뒷사람들이 뭐 아니다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다른 그 책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종교적 엘리트. 아니 목사님은 지금도 구약 성경 가지고 다 설교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는 뭐 다 뭐 돼지고기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죠? 거기에 있는 말씀도 다 1.16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예.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뭐 문화적인 거니까 뭐 괜찮다고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게 많아지겠네요.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교회 내에서 초기 그리스도교 내에서 구체제적 사상과 그 바울의 그 혁신적 사상이 충돌하는 거 이걸 반영하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 선교의 현장에서 이제 현실화된 것이다. 안디옥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나머지 교회들도 이제 몇 군데는 또 나오죠 그게.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방인 그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에서 현실화됐다고 해서 아까 얘기하다 좀 말았는데 그 세 관점 그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그거죠. 그 할례랄지, 그 다음에 정결 규정,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규정, 요것들만 그것을 자꾸 할례당들이 주장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요새는 다 극복됐죠. 그건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율법 체제라는 건요. 모든 것을 다 지키길 요구하는 체제예요. 아시겠죠? 율법 체제라는 건 전부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만 어겨도 죄라니까요. 모든 거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 율법 체제라는 건 이렇게 조금 이제 이방인이 그래? 그러면 나도 좀 할례 받아볼까? 그 다음에 음식 규정 지켜볼까? 안식일 좀 지켜볼까?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 있을 만도 한 건데 과거 유대교에 그 개종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받아들이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알게 되죠, 이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이걸로는 안 된다. 전부를 지켜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사실은 할례 받고, 음식 규정 매일매일 열심히 지키고, 유대인 절기 지키고 그러면 생활은 거의 다 그냥 유대인화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자기가 벗어났고 필요 없다고 느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다시 요구하는 그 할례당들의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 유대인의 표지 3가지만 지키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율법의 행위라는 건 율법 전체의 행위, 전체를 준수하는 문제, 이걸로 간다는 걸 우리가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십자가 사건을 저주로 보는 유대 사회의 인식을 크게 의식하는 자들과 이게 할례주의자들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들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이상, 그렇죠? 타협주의자죠. 현실주의자. 그걸 의식하죠. 십자가 사건을 저주로 보는 유대사회 인식을 크게 의식하는 자들과,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2절, 3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런 거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는데,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성경 구절에도 나오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헬라인들은 그걸 아주 좀 미혹하게, 아주 어리석게 여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 21장 23절 그 조항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그 이제 죄를 져가지고 목을 메어서 이렇게 나무에 건 자들은 밤을 새우지 말라. 세상 이렇게 오염시키지 말라. 밤새 꼭 내려서 치워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그 나무에 걸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냥 그 구절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죄인으로 보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던 거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잡아서 족칠로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예수님이 똑 나타나니까 어때요? 부활한 예수가. 아이쿠, 내가 전에 생각한 동안 다 부질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율법의 가치가 그냥 톡 떨어졌죠. 톡 떨어졌죠. 예. 뭔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부활케 하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오시고, 곧 오시겠구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저주로 보는 유대사회 인식을 크게 의식하는 자들. 그래,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의식한단 말이죠. 남들 눈치 봐요. 눈치 봐요, 열심히. 의식하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옷 같은 것도 너무 의식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자동차도 막 너무 의식하고. 그래서 그냥 형편에 어긋나는 그 사치나 지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죠. 다 유대인 사이인데, 사람들이 다 이게 나무에 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막 또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닐 수 없죠. 근데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걸린 예수만 자랑하고 다닌다. 이런 사람이니까요. 내놓은 사람이에요, 내놓은 사람. 예수 하나 된 사람이죠. 하나 된 사람. 진짜. 신앙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십자가 사건을 저주로 보는 유대 사회 인식을 크게 의식하는 자들과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 보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 성경 구절도 찾아본 거죠. 이런 고난받는 의인도 있었구나. 막 이러고,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 보는 바울 사상의 충돌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건 좀 보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바울의 할례주의자 비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할례주의자들 비판하는데 6장에 특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일단 그 할례주의자들의 그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의 타협주의, 형식주의적 율법주의를 행태를 비판해요. 저들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는 여러분 한번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 할례주의자들이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고 이방인들한테도 유대인의 어떤 표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면 자기들 율법을 잘 지켜야 할 텐데 자기들은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적당히 밥 먹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뭔가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바울이 그냥 자기 말로 그냥 지어내서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너희들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요거도 관계되는데요. 이 할례주의자들, 할례장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괜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라는 걸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막 전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십자가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토라의 말씀도 모르냐? 네가 토라를 거역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외식하고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어떤 뭐랄까요, 성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은 상당히 그 정신적인 것, 내면적인 것까지를 중시해요. 그 일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걸 많이 중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그런 말이 나오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막 이런 거죠. 할례는 그렇죠. 남자 참 성기에다 받는 거고, 또 미혹한 사람들은 여성한테도 할례라는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행위들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이제 할례는 그 남자 성기에 이제 할례를 하는 건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음의 할례 이런 게요, 신명기 같은 데도 나와요. 신명기 같은 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그렇죠. 너희들이 새 언약을 받으면 어때요? 이렇게 뭐 돌판에 쓰고 뭐 이렇게 율법책에 써 있는 이런 것보다 너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언약과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속에 새겨지면 너희가 저절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억지로 형식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율법 준수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그렇죠? 스스로 그냥 적극적으로 감복해서 오는 그런 그 내적인, 정신적인 그런 그 율법의 그 준수 이런 것들을 또 높이 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개성하는 거죠. 개성하는. 그런 바울이 볼 때 이제 그 음식 막 그 이방인 성도들하고 같이 먹다가 얼른 유대인이 오니까 안 먹은 채 하는 그 베드로의 행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죠. 할례 같은 걸 막 주장하고 넣는데 사실은 할례 안 받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리스도교는 이방인들 받아들이는데 왜 할례를 않고 하냐? 막 이러고 따지고 그럴 테니까 자기들이 이제 문제화 될까 하면서 이방인들 그 유대인 사회 내에서 자기들이 핍박받을까 하면서 그거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저들이 뭐 율법의 그 근본적인 거 이런 걸 제대로 다 지키지도 않는다 이런 거죠. 그렇죠. 사실 따져보면 그렇죠. 그 율법에도 그 내용 같은 데 나오죠. 원수를 갚지 말고 뭐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뭐 충돌한다면 충돌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들의 행동에서 문제를 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누구라고는 않으면서도 그렇죠. 네가 율법 자랑하고 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율법을 지켜왔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네가 정말 제대로 지키냐? 그렇죠?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떤 신전이나 이런 데 가서 슬쩍슬쩍 뭐 훔쳐가고 그딴 짓을 하면서 그게 이제 바울이 아는 유대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할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 할례당들에. 그래서 그런 타협주의, 특히 외식적인 그 형식주의, 율법주의 행태를 많이 비판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하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결국 유대 민족주의 고주에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율법 준수를 요구했던 건데, 그렇죠? 그게 점진적인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처음에는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좀 조심해달라. 그 다음에는 음란한 행동을 좀 삼가해달라. 첫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죠.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는 공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로 뒤따라서 안디옥 사건을 거치고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50년대 전반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은 그게 강화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제 처음에는 할례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할례도 자꾸 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유대인화하는 그야말로 유대 민족주의의 고조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점진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외식적인 것이다. 왜?
그것은 다른 유대인들을 되게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그것이 꼭 정말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처음부터 막 주장했어야죠. 모든 거 다 지켜야 한다.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같이 밥 먹고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 사이에서 그 민족주의가 고조되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의식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자꾸 더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 전도가 되겠어요? 갈수록 바울 같은 사람은 크게 걱정하는 거죠. 아니 여태까지는 아무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할례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자꾸 갈수록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장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강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막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믿음을 가진 상태예요. 사실은 이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정말 막 펼쳐지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세상이 이 세상 안에서 이미 싹 트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먼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미리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안 오셨지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에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율법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런 말이죠. 율법의 단계를 벗어나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온 상태에서 할례 등 부분적 율법 준수 수용은 결국 율법 전체를 준수해야 하는 율법 체제로의 회귀, 퇴행 행위로 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건 부분적인 게 아니라 자꾸 강화되면서 결국은 율법 체제로 회귀 퇴행이다. 이렇게 되면 뭐냐? 바울은 대단해요.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본 거예요. 무슨 신성모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다른 부수적인 조건을 얻는 거예요. 플러스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로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보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율법이 또 필요해. 이것이 더 있어야 돼. 이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말할 것 없이 퇴행으로 봤어요. 퇴행으로 보죠. 역사의 후퇴로 보는 거죠. 네. 바울은 이미 지난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율법 가지고 안 된다. 자기도 경험했고 율법의 세상을 보단 말이지. 성경책에서 나오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사람들은 율법 제대로 지키는 사람 거의 없고. 그렇죠? 세상은 뭐 은혜롭지도 않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희망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니까요. 퇴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국은 율법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만드는 구원의 한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다시 가자는 거죠. 율법 체제로 지금. 그렇죠? 중학교 들어왔는데 다시 초등학교 때 생각나죠? 저도 중학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때 생각나고. 그렇죠? 다른 때는 안 그럴 때면 그때가 유독했어요. 이렇게 이제 도시로 나가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때가 생각나고 그래요. 그렇다고 다시 가서 초등학교 교실로 갑니까? 초등학생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뭐 결혼한 사람이 그래요. 총각 때가 좋았다. 처녀 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하고 그때처럼 뭐 돌아간다고 돌아갑니까? 아들, 딸 뭐 다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 돌아갈 수 없죠. 지금 그 단계를 벗어난 거예요. 단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퇴행으로 보는 겁니다. 퇴행으로. 그 바울은 좀 심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해 정도가 아니에요. 신성모독이고 퇴행이고. 여기 밑에서 또 설명하겠지만은 바울에게서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가 돼요? 의롭다함을 얻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분의 은혜로 어때요? 그분의 영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양자도 아들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들이 된 상태인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들에서 종으로 돌아가는 거. 종에서 아들로 지금 해방됐는데, 그렇죠? 율법의 그런 저주와 명령과 뭐 이런 데서 그 종처럼 두려워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을 해방시켜 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아니, 자유로운 아들이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자유를 맛본 사람이 종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이게 바울이 그렇게까지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세계사적 어떤 보편성의 확대가 걸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내다본 거죠. 이렇게 돌아갈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놨는데, 초등학문에서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해서 이렇게 해방시켜 놨는데, 우리가 돌아가다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교를 높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누구나예요. 믿음으로 누구나. 뭐 유대인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 유명한 거 있죠? 어딥니까? 이거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뭐 그냥 목사님들 멋있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역사학자가 볼 때는 이게 가슴이 떨리는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하는 얘기예요. 맨날 유대 선민주의나 믿는 유대인이. 그렇죠? 유대인이 최고다. 유대인은 이미 그거냐고로서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너희들 이방인들 구원받고 싶으면 유대인처럼 개종해라. 할례도 받고 다 지키고 율법 다 지켜라. 유대교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그러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조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당시의 모든 구별과 차별을 다 그냥 극복하는, 이거 정말 맞는 키예요. 이렇게 보편성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걸 외쳤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두 가지가 있죠. 그야말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새로운 기발한 생각을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나 바울은 후자예요. 새로운 기발한 생각을. 그들을 우리가 그냥 정신상의 문제 있는 환자로 보기는 좀 어렵죠. 일관된 그 행동, 인생을 걸고 일관된 행동을 하고, 이 논리를 보세요. 아주 체계적이고 일관됐죠. 그래서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노예제도 다 때려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 없다. 그 빌레몬서를 보면 그렇죠. 종을 해방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 진실함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 넘어가는 거 얼마나 커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시 세계가 그런 세계였어요. 헬레니즘 이렇게 지속되니까 사실은 뭐 유대인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이고 같이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그렇게 유대인만 그냥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이제 좋은 일이 많으면 좋은데, 유대인 내에도 그냥 그걸 주장하면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이제 착취의 어떤 기관으로 그냥 변해 있어요. 예, 은혜를 선포하는 것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화내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 자유인. 바울이 많이 얘기하죠.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예요. 율법이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 사실은 율법이 종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회심 이후에. 내가 정말 거기에 매였구나. 내 판단은 없었구나.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압박하고 그랬는데, 그냥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냥 이 말을 탁 쳤으니까 어쩌겠어요. 정말 깜짝 놀란 거죠. 바울의 이런 그 개인 회심이라는 건 대단한 건데, 바울의 개인 회심이 사실은 구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새로운 사상으로의 그 어떤 전환과 딱 맞아요.
이 사람이 그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징적인 인물이. 그리고 그 회심이라는 게 너무 극적인 거니까 이게 그렇게 좀 떠들 만한 거죠, 사실. 떠들 만한 거였어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정통 제자들은 어슬렁어슬렁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말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러면서 그냥 뭔가 좀 한 자리 줄까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메시아 왕국이 나올 거 따라다니다가 죽은 다음에야 좀 깜짝 놀래고 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러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부활신앙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베드로 봤잖아요. 부활 사건이 한 18년, 19년 됐는데도 아직 그렇게 수제자로서 뭔가 그리스도교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선교의 문제랄지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게 바울이 좀 조금 뒤늦게 왔지만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보편성학 때 얼마나 사실 기여하는데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할례당의 주장대로 되돌아갔더라면 그 유대 그 민족주의자들의 그 주장 안으로 끌려갔더라면 어때요? 그리스도교는 그냥 사그러지고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한 분파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겠죠. 대단히 큰 문제라는 거. 자, 7번째. 바울 개인으로 보면요. 회심 이전 신앙과 회심 이후 신앙의 대비와 똑같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포함해서 일반의 정체성을 보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일반 그 성도들의 정체성으로 보면 신도들의 정체성으로 보면은 율법의 매인종과 속량된 자유로운 아들이 대비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4장 7절 갈라디아 4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믿음을 갖게 된 너는 그러므로 너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 그 너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아들은 자유가 있죠. 그렇죠? 종은 자유가 없고 구속돼 있죠. 자, 율법의 메인 종에서 속량된 자유로운 아들로의 전환이에요.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역사학자님, 현실적으로 그게 됐습니까? 근데 이건 그 사상의 문제고요. 사상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물론 행동도 따라가는 거죠. 행동도 따라가는 건데, 신앙이란 그렇잖아요. 사상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지만, 우선 사상이 이때는 새로운 사상이 싹 트는데니까 먼저 가죠. 자유로운 아들, 얼마나 당시 대단한 문제인지 몰라요.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는 건 로마 황제나 무슨 왕,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왕들, 중국의 천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왕들, 이런 사람들, 시조들 보면 이제 신화에서 나오고, 그렇죠? 하늘에 뭐 아들이고 손자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전유물이었어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일반인들이, 일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벗이 된다. 그 창세기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그래, 벗. 그런 관계를 드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 앞으로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들 친구다. 뭐 그러죠. 친구.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친구인 거예요. 친구. 근데 다 하나님의 종이죠. 왜? 신부님 목사님들이 너무 더 종을 강조해요. 왜?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로운 아들이 됐지만 그 율법 체제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적 습관이 아주 메인 사람이라 그냥 그 고마움, 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남아가지고 자기가 정신 이렇게 써서 말할 때는 아들이라고 해놨다가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또 대비하면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죠. 이제 겸손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우리를 그냥 그야말로 티끌 같은 인간으로 또 너무 만들어 놨죠.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매일 필요 없어요. 좀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마지막 항목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제 확신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빌립보서 보면 그리스도 창가 보면 2장에 보면 나온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바울의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최종 고백이죠. 확신이죠. 율법이 이런 게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걸 확신 얻는다. 그게 그 갈라디아서가 참 멋진, 짧지만 6장까지인가 있죠. 멋진 건데 그 마지막 6장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뭐 할례도 무할례도 다 필요 없다. 오직 그 새로운 창조만 있을 뿐이다. 막 이러죠.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건,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룩되어 가는 거지만,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룩되어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 나라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창조야. 새로운 세상 창조를 선도하고 새로운 사상으로서 초기 그리스도인 바울이 확신한 유일한 구원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그래서 구원론 자체의 기존 율법 준수의 필요성을 부정해버렸다.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경험으로도 그러고 자기의 관찰로도 그러고 자기 연구 결과로도 그러고 그런 거죠. 그러나 율법은 어때요? 바울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게 그러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붙이면 윤리적이고 관습적인 면에서 율법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해요. 다 없애라! 이렇지는 않아요. 거기는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고. 그러나 이렇게 이런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표지를 요구한다거나 율법 모든 걸 다 준수하라든가 이러면 필요 없다. 그 나라의 관습은 관습대로. 유대인들은 자기 관습이 있으니까 좀 지킬 건 지키고. 그러나 윤리적인 것은 이방인들한테도 요구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윤리적인 것을 얘기할 때 유대교적 윤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도덕의 기준이라는 게 어때요? 자기가 이미 젖어 있는 것에서 말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윤리성이라는 건 어때요? 이방 민족들 간에도 일치하는 것도 상당히 많죠. 일치하는 것도 많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는 당연히 있을 만하죠. 있을 만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 정도는 양해해야죠. 그래서 이제 뭐 바울이 그런 윤리적인 것을 율법 중심으로 요구한다 이런 것도 뭐 지나치게 바울이 추구하는 보편성에서 오히려 무슨 저해되는 충돌하는 그런 요소는 너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서구 신학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예요. 아주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죠. 이분법적 사고가 많아요. O냐 X냐 이런 식의. 근데 우리는 동양인들은 그렇죠. 음양이라는 것도 그렇죠. 어떤 조화를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렇죠? 중간에 오물오물하는 것도 꽤 많다니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인간사에서, 더군다나 상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이것 아니면 저거다. 이것만 옳다. 나머지는 다 엉터리다. 그런 거 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바에 하면.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신칭의에서 연결해서 한 건데요. 바울 당대 그런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됐던 이 상황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어떤 뜻인가? 얼마나 큰 그야말로 두 세계의 교체, 구세계가 새로운 세계로 교체되는 대사상의 그 전변, 변화를 맞는 놀라운 어떤 사상적 투쟁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머릿속에 두면 요거 이해할 때 훨씬 그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뭐 율법의 행위가 정말 그렇게 뭐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미 그건 효력을 잃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건전지도 오래되면 어때요? 달면 똑같이 건전지 모양이 있더라도 안 들어오는 건 안 들어온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그렇죠? 뭐든지 오래되면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물도 교체되는 거고 역사도 바뀌는 거고. 그렇죠? 왜 이렇게 이 동네는 이렇게 다 바뀌었대? 그러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동네도 바뀌는 거죠. 그렇죠?
사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바벨론 유수 갔다 와가지고 그때 만든 것이 한 500년 되니까 새로운 그 안에서 새로운 사상 체계가 불편하고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죄인들 뭐 일반인들 민중들 이런 하층 계급에서는 너무 이제 그 유대교에서 또 소외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상상에 제일 앞에 이제 예수가 섰고 그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알면 이제 무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